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학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신학은 2000년 동안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제로 살아내면서 알게 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물려준 지적 유산이에요. 우린 이 신학을 통해서 성경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신학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그림과 자세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신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책에서 신학이 주는 유익을 3W, 즉 W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Wisdom, 웰빙, 원더. 번역하면 지혜와 안녕과 경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막 적절한 단어가 없나 찾아봤는데 입에 착 달라붙는 단어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쓰되 그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wisdom. 신학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지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날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보를 분별 또는 식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하루에 수만 가지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챗 GPT라고 해서 AI가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각 사람들에게 맞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데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AI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AI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이 아는 것보다 정보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지식의 경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지식은 별 가치가 없고 따끈따끈한 새로운 지식일수록 더 좋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컴퓨터든 매번 새로운 신제품이 발표되고 있고 이 신제품들은 늘 이전 모델보다 훨씬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게 나옵니다. 또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되면 그 전에 발표된 이론과 논문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은 좋고 오래된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많이 강조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본성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본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고 사람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들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다듬어져서 더욱 질서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를 알려주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돼요. 이때 신학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키워줘요. 둘째로 웰빙. 신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쵸? 직업을 구해도, 결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 왜 해야 됩니까? 사는 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나는 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자살을 했죠.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차드 돈킨스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린 오로지 종족 번식과 진화를 위해 존재해요. 그 말을 들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진화론자들도 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생의 의미는 없지만 각자가 스스로 그 의미를 찾으면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면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마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란 말 아니에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 것인가?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배부르면 인생이 만족스럽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이 재미없고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과 통찰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게 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머리만 굴리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들은 전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단받으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신학은 단순한 이론 또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다룹니다. 모든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 세상의 기원, 목적, 방향, 그리고 거기서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전부 설명이 돼요. 이러한 신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진정한 갈망이 뭔지 깨닫게 돼요. 물론 깨달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실제로 살아내면서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떠났고 실제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신학의 진짜 목적이에요. 셋째로 원더. 신학은 우리가 경이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뭔가를 보면 어떤 큰 경이로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높고 우람한 산이라든가 밤하늘에 빼곡히 빛나는 별이라든가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 우린 거기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우주라든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원자라든가 수억, 수조의 세포들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들을 보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경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저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남겨두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사물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된 학문이 과학입니다. 근데 자연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과학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앞에 영상에서 말했지만 신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렌즈를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매니아, 속된 말로 오타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에 깊게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그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느껴요. 그들이 그런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떤 경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학이란 렌즈를 끼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더욱 깊게 바라보면 더욱 깊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더욱 매료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타쿠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대부분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특히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술가, 과학자, 의학자, 신학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깊게 들어갈수록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숙연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 감정들, 깨달음은 우리가 더욱 인생을 올바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은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신학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경이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신앙생활과 상관없거나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학과 신앙은 아주 밀접해요. 신학 없는 신앙은 눈먼 장님과 같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죠. 반대로 신앙 없는 신학은 앉은뱅이와 같습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고 의미 있으며 경이로운 삶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